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절기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갑작스러운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을 힘겨움과 고난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486장의 가사를 보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근심할 일이 많아요. 2절 가사도 보시면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마음이 곤고하고 힘겹다고 말합니다. 3절 가사,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날들이, 우리가 매일 죽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사가 여러분 누구의 마음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같잖아요. 예수를 믿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죄인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가사를 보시면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인생은 근심된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아서 참 힘든데 주 예수님이 날 부르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후렴 가사 또 보세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평안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샬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만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으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가끔 어떤 질문이 드냐면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좀 그들의 인생을 좀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한 방에 해결해 주신 적이 많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몇 끼를 주셨어요? 한 끼 주셨어요. 저녁 한 끼. 그들의 삶을 아예 책임져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 끼만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2렙돈 낸 헌금을 내었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2렙돈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그는 전 재산을 드렸다 칭찬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 좀 섭섭한 거예요. 전 재산을 냈는데 저 2렙돈 낸 여인의 좀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엘리야는 과부하고 그 아들에게서 떡을 뺏어 먹고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끔 기름의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좀 가난한 과부를 칭찬만 하지 마시고 그 인생을 좀 부자로 만들어 줬으면 어떻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난은 뭐예요?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었던 이 산상수원의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십계명이 준용했다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요, 이 산상수원의 팔복이 중요하거든요. 자, 누가복음의 팔복 버전을 보시면 6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분명 가난은 고난이고 힘듦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이 뭐라고 하세요? 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만 여러분이 믿음이 작동하면요. 뭐가 생겨요?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는요. 이 땅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먹고 사는 일에 복을 주셨지만 두렙돈 낸 과부에게는 그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그 여인은 전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칭찬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저 여인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림으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복을 여인에게 주신 거였어요. 물질에 있고 없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쳐주시는 것과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다 복이고 가난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또 해결해 주시 않는 것도 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외쳤잖아요.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친 거죠. 도대체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 그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지, 두 번째는 무리가 모르는 것을 주시든지. 하나는 무리가 원하는 것, 하나는 무리가 모르는 것.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과연 어떤 것이 무리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모르는 것. 우리는 답을 이미 압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사함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구원, 죄사함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못 살겠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좀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을 좀 재현해 주세요. 이걸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이었을까요? 복이 될 수 없죠. 그들이 모르는 죄사함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또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더 주실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에게는 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최고의 것이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어떻게 느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압제가 너무 힘들어서 해방을 원했는데 결국 해방도 안 되었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당장 나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고난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는 배고프면 고난인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병들면 고난인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자연재해도 우리에겐 고난인데 예수님은 광풍도 잠재울 수 있으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다스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자가 뭘 당하세요?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피할 수 있는 고난,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자신조차도 보호하지 못하고 극한의 고난 속으로 왜 들어가셨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가 내리기 전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있고요. 고난을 당하는 전능자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둘 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만 믿기를 원하냐면 고난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만 믿기를 원한다는 거죠. 고난을 몸소 당하시는 하나님은 믿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죄악시 여기는 것이죠. 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다 믿어야죠. 둘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예수님의 모습이신데 하나님의 일들인데 자, 해결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왜 전능자가 고난당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넘친대요? 고난이 넘친대요. 전능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넘치는 고난 이면에는 뭐가 있대요? 우리가 방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구원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고난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뭐다?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으로 들어왔다면 우리에게 고난은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댄 맥카튼이라는 신학자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다.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이 아니면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못하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다움을 배워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고난이 빠지면 뭐가 없어요? 구원도 없고, 고난이 빠지면 제자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요,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안에는 두 가지의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난을 넘어가는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들 뭐만 원해요? 전자를 원하죠. 고난을 넘어가는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왜 전능자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고, 고난 없이는 제자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고난의 진리라는 것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의 의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한 고난, 단순한 아픔과 통증이 아니라 이 고난은요, 사랑에 기인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의 고난이나 제자들의 고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서 보시면 딱 알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구상의 어떠한 그 종교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서 대신 고난당하는 종교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피조물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세요. 왜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서적 중에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대요. 왜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기쁨, 슬픔, 분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적도 있으세요. 이 후회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해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인간을 보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파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와 무관한 사람이면 저 사람이 잘 되든 잘못되든 아파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근심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한숨 쉬셨더라, 이러한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나오는데 다 사랑에 기인했던 하나님의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부모님의 마음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나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아니었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사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들이신데 아마 저를 생각하지 않고 벌어놓은 재물들로 모든 시간을 본인을 위해 쓰셨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사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왜 이렇게 나를 위하여 고생하셨을까? 그 고난, 고통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저라는 자녀를 놓지 못하셨을 겁니다. 부모는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희생당해도 자녀가 잘 된다면 그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내 희생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못 받았다면 나의 부모됨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녀들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이가 잘 안 됐을 때 또 잘못했어요. 그런 부모가 아이를 쫓아내나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몸소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면, 그분이 당신의 영광만을 취하는 분이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아마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힘들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위로가 되어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정말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그 아픔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봉독해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여기에 나오는 동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스코인데요. 원뜻은 함께 고난받다입니다. 영어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compassion, understand인데 저는 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understand는 뭐예요? 이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단어를 잘 보시면 under, 아래입니다. stand, 서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난받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 언더, 스탠드,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당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저 말로 고난을 해결되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심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고난주간 같은 때 외국의 수도원 같은 곳을 보면 고행을 하고 십자가를 따라지고 심지어 손에 못을 박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독생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좀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전능함으로 풀어주고 싶지만 그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옆에 계셨어요. 하지만 바라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함을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그 고난 곁에서 바라만 봐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말씀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다 복되다고 해요? 욥과 반대되는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우리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빨리 해결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생각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를 쌓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이 왜 지켜보실까요? 바로 인내라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인내라는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으로는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란 쉽지가 않아요. 욥이 만약에 원하는 복만 누렸다면 인내라는 복은 없었겠죠. 결국 욥은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그냥 복만 누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복만 받을 거라고, 사탄이 주는 고난과 시험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복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다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하나님 없음이 아니다. 고난과 형통은 함께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면 고난을 주시지 말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30분 다시 설교해야 됩니다. 돌아갈까요? 네.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고난받는 거 할 말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내의 복을 통하여서 고난이 형통함의 복으로 변환될 수 있다. 하나님의 후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있어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다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뭐다운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사람다운이라고 할 때 다운은요,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말하잖아요. 의미합니다. 목사다운, 성도다운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럼 고난다움은 뭘까요? 고난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특성은 뭘까? 아마 여러분들은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자, 이 고난의 성경적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엔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난이란 게 뭘까? 우리 집에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자녀가 실패하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에 걸리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주님과 연관지어서 당하는 고난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신다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당하신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대표적인 성경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전능하심을 드러내셨다면 고난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겠죠. 자,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입니다.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가 당하신 고난이었고요.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온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온 고난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의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 될까요? 하나님께로 순종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려요.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고난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고난다운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고난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여러분, 부인을 부인하는 것은 쉬워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부인했잖아요. 굉장한 웃음의 포인트인데 성경을 잘 모르시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이야말로 고난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 실행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당하는 그 고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다운 고난이 뭔지를 아셨으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냥 힘듦이고 삶의 문제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가볍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성경에서 뭐래요? 연단이래요. 연단이 뭔가요? 쇠붙이나 금에 있는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연단이잖아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왜요? 13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뭐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즉 고난당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을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뭐예요? 15절은요.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고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지막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분처럼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받는 고난, 자기를 부인하려다가 우리가 얻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난다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자격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다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주에 우리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